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22절 말씀 두 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2절, 22절 죄송합니다.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이죠. 아침에 이제 토요일이니까 약간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유가 있는데 잠은 똑같이 깨요. 단지 이제 4시 한 50분, 5시 이 사이에 깨느냐, 그 이전에 깨느냐는 달라요. 그래서 희관아, 저 요아실로 들어가라 빨리. 뭔지도 모르고 좋지. 일어나서 이제 이런 것 저런 거 이제 치우고 정리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도 비우고, 그러고 이제 우리 기러기들 알 확인하러 갔어요. 어제 3개 났거든요. 암컷 3마리인데요. 오늘 또 3개 났어요. 아마 저기 저 충청도에 보령에 가 있는 기러기들도 아마 오늘이나 내일 주에서 아마 알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네, 기러기 알을 먹어봤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먹어보세요. 괜찮아요. 근데 계란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그 쫀득함이라 그럴까? 단단함, 쫀득함. 예. 이게 씹히는 식감 자체가 그래가지고 하나를 먹었는데 하루 종일 생각이 나더라고. 그날 이제 삶아가지고 저 하나 먹고 우리 이제 진수 하나 주고, 그러고 은결이가 뭔지도 모르고 계란인 줄 알고 들고 갔어요. 쟤는 계란인 줄 알고 먹었을 거예요. 계란이 아니라 그게 기러기 알이었어요, 그게. 네, 그래서 오늘도 3개를 낳길래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서 우리 막내 이제 철순이죠. 철순이. 왜 철순이냐? 하도 철삭거려서 철순이에요. 닭 이름입니다. 우리 막내 은결이가 아니고 키우는 닭 중에 막내 닭이 있어요. 맨 나중에 부화한 상내 이름이 철순이야. 하도 철딱거리고 다니고 이놈한테 채이고 저놈한테 채여가지고 오늘 봄부터 알을 품고 싶다고 골골골골 하고 다니는데 알짜리를 품으면 뺏기고 알짜리를 품으면 뺏기고 그러더라고. 이번에 또 알짜리를 품길래 이제 따로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다 기러기 알을 몇 개 넣어줬어요. 그래서 7월 달이 되면은 닭이 기러기를 키우는 이제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닭이 꽁새끼를 키우고 있잖아요. 꽁새끼라서 꺼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닭은 병아리라고 그러잖아요. 기러기는 기러기 병아리라서 기병이라고 그러고요. 꽁새끼는 꽁병아리라고 해서 꺼벙이라고 그래요. 꺼벙이 11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주 순실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크면은 기러기 사장님한테 몇 마리 갖다 주기로 했으니까 기러기 준 사장님 몇 마리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7월 달에는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요. 그러고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저렇게 하고 이제 기다려서 한 1시간 정도 기다린 게 이 시간이 되네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에 부름 받은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주님을 배웠을 때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웠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자, 3번째 조장 모임이고 다음 주부터는 조장 훈련입니다. 좀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해서 끝나는 지점까지 인도에 가는 방향이 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에 가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 방향 속에서 인류의 역사가 결정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결정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제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뭡니까? 오직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것인가라는 개도 하지 않는 걱정, 제가 키우고 있는 꽁새끼도 하지 않는 걱정. 제가 하루에 2번씩은 가요. 새끼를 키우는 기간에 이제 더 이렇게 많은 보살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할 일이 진짜 없어요. 가서 하는 일이 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꽁들이 나를 친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어미꽁이 돼서도 내가 얻어 경계하지 않도록. 그러고 이제 내년 봄에는 저그들이 거기서 알을 낳아서 저그들이 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봅니다. 이제 보면요, 매 하는 일이 똑같아요. 계속 그 넓은 사육장을 돌아요. 돌면서 뭐 하죠? 한 가지예요. 뭐 찾아요? 일단 바퀴벌레 찾아요. 제일 좋아하는 거 바퀴벌레. 산에 바퀴벌레 정말로 많거든요. 1번 바퀴벌레, 2번은 뭐죠? 2번은 지렁이. 기가 막혀요. 제가 한번 필요한 분들은 오시나. 우리 꺼벙이들이 지렁이 먹방을 한번 찍어놓은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지렁이 하나 물고요, 얼마나 두단먹지 뛰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쫓아가면 내가 안 돼 도망갑니다. 그래서 뭐 쫓고 뺏고 하다가 이제 놈이 하나 먹습니다. 이제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근데 꽁들은 하루 종일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고 내가 항상 올라갈 때마다 모이를 한 주먹씩 갖다 줘요. 넘치도록 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물이라고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안전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완전하게 보호되어 있거든요. 이중문으로 딱 해가지고. 꽁새끼도 안 하는 걱정을 사람이 걱정하고 꽁새끼도 안 하는 삶을 사람이 살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한 답을 얻게 된다는 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제는 신락원을, 타락한 훼손된 이 세상을 완전한 나라로 바꾸는 겁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는 곳으로, 죄가 없는 곳으로, 악이 없는 곳으로. 그래서 천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어서 천국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게 없어서 완전한 평화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우리는 다 남자의 씨를 받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 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고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선택받은 거죠.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그 아브라함 후손 중에 그 일에 성취하고자 하는 일꾼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큰 복을 받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6절에 보니까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낳은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여자로서는 오신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죽으시고 장사된 그분은 일요일날 어느 경점인지는 몰라요. 일요일날 새벽에 가서 봤더니는, 날이 밝아서 가서 봤더니는 무덤이 빈 무덤이야. 시체가 없어.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뭘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일을 하시겠죠. 자,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증인으로 하나님의 누구를 불렀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있어야 예수님의 증인이고 뭐가 되어야 내가 교회 다녀서 복음을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된 것을 말하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 갈릴리 손사람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나중에 합류한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아주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갈릴리 촌사람들보다 더욱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를 완전히 들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얻기를 원하는 학벌, 모든 사람이 얻기를 원하는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
모든 사람이 먹기를 원하는 명예, 이 모든 걸 다 버리되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었어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했으니까 영광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요. 목 잘려 죽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일생이에요. 이렇게 본다면은 예수 믿을 가치가 세상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을 해야 돼. 그래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아온지라 그랬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3장 13절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계획하셨다라는 것, 최고의 복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냥 두 개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귀신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귀신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 21살 때, 20살 때, 20살 가을에 겪었던 일이에요. 아니, 갑자기 배가 아파. 2학기 개강을 했는데 밥을 못 먹겠어요. 얼마나 배가 아픈지.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저녁이면은 가위에 눌려요. 한 3일 눌리니까 이 가위 눌림이 단순한 가위 눌림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화장실에 보면 전부 다 청소 용구를 넣는 칸이 한 칸씩은 있잖아요. 공개 기숙사 같은 데니까, 기숙사였으니까 그 칸에 문을 열고 딱 나와요. 거기에 있었던가 봐. 그건 나를 속이는 겁니다, 실은요. 그리고 쫙 가가지고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위에 창문이 하나 더 있어요, 이만하게. 고리로 쑥 들어와요. 제가 2층 침대에 있었거든요. 그러고는 쫙 저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막 싸워요. 싸워져요, 안 싸워져요? 안 싸워지잖아요. 그래서 나도 봤어요. 5일째 되는 날에는. 그럴 때는요, 사람을 이렇게 딱 떠올려요. 내 육신은 놔놓고. 그리고 천장을 빙빙 돌려요, 이렇게. 그러다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그럼 무슨 육신이 깨잖아요. 나를 이렇게 탁 던져주고 가더라고요. 여러분이 볼 때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배가 아픈 게 나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밥을 먹었는데 그동안 한 일주일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렇죠? 진짜 걸신들린 것처럼 먹었거든요. 친구들한테 대지게 맞았어요. 이 새끼가 너 관종이냐? 관심 받으려고 아픈 척했냐? 그러면서 설명할 길이 있어야지. 아니 분명히 어제까지는 아무것도 입을 못 댔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나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것이 딱 떠난 뒤로는 괜찮아졌다니.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이 폭식을 했는데도 소화 잘 돼요. 이 문제 없어요. 신병이라는 게 오면은 그렇습니다. 절대 원인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겔포스를 먹어도 속쓰림이 사라지질 않아요. 안 돼요. 그러다가 그 귀신이 떠나는 순간 괜찮아져 버려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수두룩 박두갑니다. 여러분 반에 한 단에서 30명 있으면 10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데 모르느냐? 캐치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캐치를 못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만큼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월요일 날은 이제 보통 목회자들이 쉬잖아요. 사역자들이.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전도사 시절에 너네 뭐하냐? 전도하자.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동네에서 하자. 방화동. 강서구 방화동에서 이제 지금 그게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마곡지구가 개발되면서 최첨단 지구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그때 한 그날 만난 애들이 3타임인가 4타임인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는 날이지만은 노는 유머에 가서 만난 거예요. 그 중에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걔 중2야.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 예배를 와. 왜 오느냐? 예배 안 드리면 엄마가 뭐 안 줘요? 용돈을 안 줘. 그 용돈 받기 위해서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그냥 도장만 찍고 가면 돼. 그럼 용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주일치 용돈을.
내가 그놈을 찾아갔죠. 당연히 일본이어서 제 얘기는 설교할 때 보면 알아요. 듣는지 안 듣는지를. 일본 찾아가가지고 둘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걔 한참 빠져있는 게 음악이었어. 무슨 음악에 빠졌냐면 락 음악에 빠졌어요. 럭큰롤이라고 그러죠. 뒹굴고 구른다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어른 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되게 안 좋은 말이에요. 성적인 것을 영상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락큰롤 그 음악 자체가 그걸 자극하는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락 음악이 조금 더 가면 하드로 넘어가요. 근데 A는 하드로 넘어간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깊어진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귀신 보일 텐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고. 정해진 거야. 그래서 공식이야. 공식.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네가 하드웨어로 들어갔든지 지금 귀신하고 아주 밀접하게 시달리고 있고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 똑같아. 예외가 한 명도 없어. 다 그걸 모르고 있고 그것을 그냥 숨겨서 그렇지. 너 귀신 보이잖아. 보인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개집이 17층인가 됐는데 상대편 그 건너편 옥상 물탱크에 여러분 옥상 위에 이렇게 있고 사다리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물탱크예요. 그 사다리 그 올라가는 그 사다리에 사람이 앉아 있더래. 딱 보는 순간 귀신이라는 확신이 딱 들더래. 귀신은 그래요. 사람이 형상을 하고 있어도 보는 순간 딱 귀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 놀래갖고 친구들이랑 그날 자기 방에 같이 있었는데 놀라고 입이 쩍 벌어졌는데 소리는 안 나오더래. 그러고 친구들 봤다가 다시 보니까 사라진 거야.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야, 나 어제 이런 거 봤다. 그러니까 지급 안에서 엄마 아빠 전부 다 고려대 나왔어. 엘리트들이죠. 이제 부부가. 근데 거기에 그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를 잘해. 전교 1등이야. 반에서도 1등이겠죠, 당연히. 걔가 하는 말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너는 처음 봤냐 그러더라고. 나 처음 봐서.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뭔데 이랬더니 걔는 공부를 하려고 딱 책상에 방에 딱 불을 켜면은 방에 또 들어가 불이 안 들어가면은 책상에 어떤 누나가 와서 공부하고 있대. 하얀 소복을 입은 누나가 자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날마다 그랬대. 이제 1등짜리 그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놈 저놈이 전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얘기를 한 거야. 그러고 와서 그놈이 하는 말이 나타나는 말이 뭐냐. 선생님 진짜 놀랐어요. 왜? 공부 잘하고 착한 애들이요 다 그래요. 전 그러면서 자기 진짜 놀랬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언제나 사랑받고 행복한 줄 알았대. 근데 다 그러대. 저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더라고. 믿어야지. 그러고 얘 진짜 믿었어요. 그러고 이제 또 이제 몇 주 후에 또 갔는데요. 이제 그때는 이제 말이 통하고 이제 말씀이 통하잖아요. 선생님 저것 좀 봐요 그러더라고. 문에가 손자국이 딱 나 있어. 문에 손자국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아파트에서 나지 않아요.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저 분명히 2시에 자꾸 아빠 3시경에 들어왔어요. 저 그거 알아요. 내가 문을 닫았어요. 분명히 닫았는데 저게 열려 있고 손바닥이 찍혀 있어요. 저거 세대로도 안 지워져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네가 약해서 이것들이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전사님 지워줄게. 지워줄게, 안 지워줄게요. 당연히 지워졌죠. 걔가 그래, 아니 저게 왜 지워지니? 그게 너하고 나하고 레벨 차이야. 게임한 애들은 다 알죠. 레벨 차이가 뭔지는. 그러니까 사단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광범위하게, 그것이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옵니다. 원인이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참 반복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죠? 문제가 지속되니까 이제 당연히 무당한 데 갈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 해줍니다. 무엇을 해라. 그 다음에 나는 결론이 뭡니까? 받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신내림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꽉 차 있어요. 우리 교회 오는 친구도 그러잖아요. 이제 너 성적 안 오르면 절에 보내본다. 엄마가 그런 협박을 지금 받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얘는 진경 옆에 그냥 놓고 얘기를 해요. 둘이서 그냥. 그러고요. 얘가 보여줘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보이는, 눈에 육신으로 안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을 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받았음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훼손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서 예수 이름을 말씀하셨고 주셨고 2000년 전에 2024년
6월 1일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고 원하는 자들을 불렀으면 뭐 하려고요?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이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습니다. 그런 자들을 뭔가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의 있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해야만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왜 입술이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할 시간을 내가 안 줘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시간을 꼭 만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좀 이제 좋지 않은 비유이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충전을 해야 돼요. 방전이 돼요. 충전하지 않으면은 절대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에 있으면 이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충전을 해야 돼요. 그게 충전이 뭡니까? 그게 나하고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의 시간이에요. 꼭 그걸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충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 충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간이에요. 이 충전을 저와 여러분 언제나 힘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 충전이 이루어진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의 증인이 뭡니까? 그 내용을 설명한 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얘기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마지막의 날에 다 같이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영원한 몸은 병들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죽지도 않으면서 오감을 가지고 그 즐거움 가운데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날은 걱정하지 마세요. 먹는 거 마음껏 먹어도 살 안 쪄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마음껏 먹어도 살찔 염려 없어요. 두 번째, 알러지 반응도 없어요. 제가 어느 날 그렇게 잘 먹던 새우를 지금 못 먹잖아요. 갑자기 알러지 생겼는데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 내가 한 번도 공부를 안 해본 제일 못한 게 역사거든요. 역사를 강의를 하라는 신학교 가서. 그러니까 그거 준비한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고 한 몇 달을 고생하고 준비하고 나서 그러고 새우를 먹었더니는 면역이 뚝 떨어져 있어서 알러지 반응이 나온 거. 그대로 왔다 갔다 해요.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니까 요즘은 아예 그냥 안 먹어요. 괜히 막 고생하네. 그런 반응도 없어.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수영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저기 바다 태평이 한 방울 넣어놔도요. 열심히 수영 치고 놀 수 있고 물속에 들어 나올 수 다 할 수 있어요. 그날은 뭐 버리게 바퀴벌레 지나가니까 아닙니다. 바퀴벌레랑 대화하는 날이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뱀 보고 막 거짓말 아닙니다. 뱀 안녕 그러면서 너는 누구지 몇 번째 딸이 뱀이니 물어볼 겁니다. 그날 아니 이사야서 25장에 보세요.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요즘은 그래요. 바퀴벌레 죽이고 뱀 쥐를 죽이면서도 제가 어저께 지도시에다가 돼지고기를 한 집씩 나눴거든요. 아침에 가봤더니 돼지고기만 없어요 했어. 지도는 터지지도 않았어. 내가 보면서 이거 고수네. 그래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고. 다시 라면 어저께 먹다 남긴 거 여러분이. 라면 다시 올려놨어요. 한 주먹씩. 한 주먹 올려놨으니까 그거 가져가려면 한 번에 안 되거든요. 살살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짚어야 되거든요. 내일쯤에는 반드시 한 마리 죽을 거면 내가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 여기서는 지금 원수지만 다음에는 천국에서 만나면 친구니까 그거 가서 친구로 만나자로 때려 죽입니다. 진짜예요. 그게 부활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라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주제가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되었다면은 이제 하나님은 그 주제를 즉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부활을 모든 사람이 듣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성령을 보내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먼저 부름받은 사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합니까?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했음을 계속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요 얘기 딱 하나 합니다. 그래서 23장을 볼까요? 조금 내려 23장 6절이 있죠. 사도 바울이 23장에서는 이제 총독 앞에 섰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이 선장 총독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에 대한 얘기밖에 한 게 없다. 내가 율법을 어기거나 율법을 폐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예수 안에는 죽은 자의 소망, 그 죽은 자의 부활 요거 하나밖에 얘기한 거 없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입니다. 이건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 유대인들이 나를 당신들한테 넘겼는데, 고소를 했는데 저 사람들과 나가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저들이 믿는 바와 같이 나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사실 예수가 부활했다 요거 하나 말한 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주제, 사도들의 말씀은, 성령의 사역은 어디에 맞춰져 있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했다라는 것에 맞춰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인생의 주제가 뭐가 되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가 이 땅의 성공이라는 더덥고 실체 없는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라는 부활이라는 이 주제로 저와 여러분 주제가 설정이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왜 그냥 되지 않는다고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으로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신 사단 얘기했던 그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못 믿게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증인이 저잖아요. 저는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조롱했어요. 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빨이 조금 있어가지고 누가 오더라도 교회를 그냥 박살을 내놨어요. 그랬던 사람이요, 어느 날 시간 되니까 내가 교회 가야겠더라니까. 그건 바뀔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하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제가 우리의 주제가 되고 인류의 역사의 흐름과 방향이 저와 개인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각별 조 모임을 할 때는 제가 개략적인 정리를 다시 했어요. 그런데 주보에 보면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주보에 보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주보를 보면은요, 처음부터까지 어디가 있느냐, 주간 성경 읽기라고요. 원단 말씀 병거와 마병이 정리된 부분이 있고 그 옆에 주간 성경 읽기, 이게 처음부터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걸 가지고 조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제, 인류 역사의 방향, 내 개인의 주제, 내 개인의 방향 이걸 찾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제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과 주제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게 하셨으니 이 큰 복을 받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도와주셔서 부활이 우리 인생의 주제이고 부활이 우리 인생의 복음임을 알고 굳건하게 부활의 소망에 세워주는 귀한 우리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따라 성령의 사역을 따라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에 그 생명을 얻고 이 증인으로 서서 이 부활을 전하게 될 우리 모든 조장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